오늘 귀한 찬양대원들과 온 성도들이 바로 그 말씀의 맛을 느끼기 원합니다 라면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그 믿음과 고백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말씀이 달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마음으로는 같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육신 연약하여 우리 장 목사님 오랫동안 병원에 누워 계십니다. 우리 남은 집사님도 벌써 10일째 넘게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아쉬움에 치유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비하는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 사모님도 이번 주 수요일 날 입원하여 몸의 귀한 검사 중요한 것들을 체크하고자 오니 주님 발견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강건하여 남은 생애를 오랫동안 강건하게 주님 증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생애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음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큰 믿음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로 함께한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풍성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지체들과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인 가정이 되게 합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합시다. 시작.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인 가정이 되게 합시다. 그리하면 요 말씀대로 될 겁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앞에 사람 축복합니다. 시작. 내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자니까 앞 사람을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복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어떤 가정이 복을 받고 사는가, 그런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누기로 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이래서 복 받고 사는구나 라는 말씀을 이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과학자이며 역사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얘기했다고 막 선생님이 얘기하면 야, 대단한 분인갑다. 생기기도 잘생겼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사해 보면은 코도 임지막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눈썹도 시커멓고 이렇게. 아놀드 토인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가장 우수할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토인비가 그런 얘기했던 거죠. 할까요? 그것은 우수한 사람을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느 민족이 가장 우수한 자들을 많이 배출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민족은 바로 어디 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이면 좋을 텐데 한민족도 유대한 사람이 많았지만은 유대민족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토인비가 오래전에 이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널리 알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화를 좋아하는 성지 주사님 같은 경우는 스필버그가 유대인인 것을 분명히 아시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정치하면 키신저라는 분이었는데 이 키신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술의 샤갈, 오늘날 온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텔레비전의 기술을 받아서 온 세계에 보급한 샤노프, 오늘날 TV가 있게 한 사람입니다.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무성영화의 최고의 스타 찰리 누구도 물론입니다. 채플린도 도젠 유대인입니다.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해리슨 누구도 포드도 물론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 전설의 코미디언 밥 호프를 밥으로 먹는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밥 호프라는 분도 유대인입니다. 한국 전쟁 및 2차 대전의 영웅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메가더도 뭡니까? 예, 물론 유대인입니다. 인천에 가면 검은 안경 그 유대인이다 그 말. 몇 년 전에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 아이브리그 즉 가장 똑똑한 것들이 다니는 학교의 4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 수. 세계 억만장자 즉 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4명이 10 중에 4이 유대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노벨상의 35% 유대인이 받았고 세계 지금 있는 전체 돈의 3분의 1이 유대인 거래입니다. 어저께 1년 만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하나 빼서 오 목사님이랑 둘이서 마셨는데 하도 더운데 어렵고 목사님 커피가 생각나. 그죠? 뻑 가는 커피가 생각나지요. 거기 가서 최고 큰 그란데 더 큰 것도 나왔더만 요새 보니까 그죠? 저는 그란데가 최고 큰지 알았더니 그거보다 하나 더 위기에 나왔더니 그죠? 그 모카 커피 모카인가 뭘 해서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그게 100% 유대인이 주식 갖고 있대요. 남들한테 안 파는데요. 유대인끼리만 가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고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2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고 70만 변호사 중에서 14만이 유대인이라. 토마스 에디슨이 누굽니까? 발명가입니다. 그죠? 에디슨.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도젠? 유대인입니다. 하여튼 잘난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의 말대로 정말로 많은 괜찮은 사람들을 배출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 민족은 이렇게 별로 숫자도 안 되지만 세계에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첫째, 그들은 누구 중심을 가리킨다? 뭐든지 하나님 중심입니다. 둘째, 뭔 중심?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자녀들을 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르쳐서 우리 후손들을 누구처럼 되게? 위대한 인물들이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빌려면은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여러분과 저의 후손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14년간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자라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매질아시하게 좋은 어버이가 되자 그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자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저녁마다 아침마다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물론 부모님도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의 자식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셨었지. 그렇게 찬송했지. 예배 중심으로 살았지. 기억하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예배 주님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게끔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민족은 왜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 됐냐? 지난주 말씀은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예배 중심인데 오늘 이어서 몇 가지 더 말씀하고자. 유대인들 교육의 특징 첫 번째 따라합시다. 그들은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한다.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한다. 지난주 말씀드리기는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학교에 보낸다 했어요? 애들을? 가정학교입니다. 스승은 누구? 네, 아빠가 중요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엄마 다음에 누구? 아빠입니다. 그래서 누가 엄마면 유대인이고? 말이 이상한데 누가 엄마면 유대인이에요? 이게 제가 묻기를 좀 이상하게 물었네. 그죠? 예, 다시 좀 쉬었다가. 아빠는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건 뭐다?
유대인 아니다 그 말. 그런 얘기해.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가정학교에 입학시키는데 3살이 되면 만 3살입니다. 그죠? 만 3살이니까 올해 누가 만 3살이 되지? 여진이하고 사랑이가 만 3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좀 있으면 그죠? 6월 7월에 만 3살 됐잖아요. 그죠? 만 3살인데 만 3살 되면 학교에 보냅니다. 우리 한국으로 하면 유치원. 근데 어떤 학교 이름이 야시바라는 학교예요. 그 야시바라는 학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교육이 뭐냐? 매일같이 랍비가 오셔갖고 뭘 읽어드린대요. 뭐 읽어드릴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이 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3살, 우리 애들 3살 여진이하고 사랑이 앉혀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공허하고 혼돈해지지. 그럼 도대체 3살짜리 앉혀놓고 뭐 읽어주면? 성경 읽어주면 이게 잘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나 야시바 학교에서 하는 유대인들의 교육은 뭐냐? 가정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식학교로 3살이 되면 보내는데 거기서 가장 중시하는 게 시시때때로 랍비께서 오셔갖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살이 되면은 가장 애들 성장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 3살이 되면 뭐냐? 어휘력이 늘어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말이 막 발달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을 막 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몇 주 전에도 제가 하늘에서 돼지가 떨어져가지고 오늘 저녁은 그 옥상에서 돼지를 구워 먹을 겁니다 했더니 사랑이가 딱 듣더니 엄마 하늘에서 돼지가 떨어졌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술 더 떴지요. 야, 목사님이 돼지나무에서 떨어지는 돼지를 봤지. 돼지나무가 있어? 즉 이 정도로 사랑이가 뭐가 돼요? 이제 저랑 대화가 된다니까. 6개월만 지나면 농담도 되겠어. 그죠? 이게 3살이 되니까 뭐가 늘어요? 말이 팍팍 늘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애가 태어나기 3살이 되면 뭘 구체적으로 배우는? 말을 막 빡빡빡빡빡 배우는. 그 말이 막 엄마랑 통화되고 막 딸내미들이 시끄러워지고 이게 3살이라. 근데 그 3살 때 앉으나서나 뭘 읽어주는 거예요? 그것들한테. 그게 뭔 말인지 알기는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뭔 말인지 모르지만 계속 하나님 나오지 예배 나오지 세상 남자니까 말을 뭘로 배워요? 하하, 훌륭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뭘로 배운대요? 성경으로 배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3살부터 성경을 막 읽어주냐? 어렵디 어려운. 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성경서 쓰는 단어로부터 배우기 시작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별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희한한 것들도 나오지만 훌륭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살이 되면 이제 따박따박 지들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유대인들의 부모님이 가르칠 때 아들아 딸아 네가 5살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회당에 나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혼자 가는데 회당 갈 때는 서둘러서 빨리 걸어서 가고 회당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 올 때는 천천히 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게요? 다시 한번. 회당 갈 때는 빠른 걸음으로 슉슉슉 가고 집에 올 때는 천천히 걸어와라. 왜 그럴게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단다. 어디 갈 때 빨리 가면? 집에 올 때 빨리 가면. 어디 올 때 늦게 오면? 교회 올 때 천천히 갈리자로 오면은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는 거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하나님의 집에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야 돼요? 주와 이리 막 기쁜 마음으로 막 가야 되는데 막 어디 그저 도사자에 끌려가는 소새끼처럼. 집에 올 때는 막 그냥 확 눈썹이 다니면서 뛰어와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반드시 회당 예배당 갈 때는 어떻게 가고 빨리 콧노래 부르면서 머리를 날리면서 가고 집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와야지 주님이 네 인생을 복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5살이 되면은 알파벳을 공부해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거 있어요. 히브리어 첫째는 알렙이고 두 번째는 베트고 셋째는 기멜이고 쉰신 타우가 맨 마지막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렙부터 타우로 끝나는데 이 무지하게 생긴 것도 어렵게 생겼고 점 하나 있는 것 같고 틀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요것을 몇 살 때 띄어요? 5살에 딱 띱니다. 왜 5살에 띄게 할까요? 5살부터 뭐 하게 하려고? 성경 이제는 뭐 하게 하려고? 읽게 하려고. 2년을 뭐 했어요? 2년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뭐 해라? 읽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5살 때 반드시 유대인의 자녀들은 뭘 띄게 하고 알파벳을 띄게 하고 그때부터는 율법을 뭐예요? 읽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이 되면은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답니다. 그래서 13살 때 성경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지 무슨 식을 해요?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넌 하나의 이제 인간이다 라고 취급해 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시험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은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는? 성경으로 해서 성경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셨다. 여러분과 저도 자녀들을 성경으로 양육하는 부모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개성을 존중해요.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보통 몇 살 되면 말을 해요? 근데 4살이 돼도 말이 잘 안 되더래요. 거의 잘난 것들은 그러나 봐요. 저도 5살까지 말을 못해요. 5살이 이제 하옥 나이로 5살. 제가 12월생이니까 하옥 나이로 5살. 우리 어머니 걱정했대요. 저것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가? 엄마하고 아빠 정도밖에 못하고.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그죠?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4살이 되도록 말을 못한 거니까 하옥 나이면 5살이 되도록 펠로.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애 하나 아들 낳긴 낳는데 뭘 낳구만? 덜 떨어진 전응아를 낳구만 해가지고 놀리고 안타까워했대요. 그래갖고 이 아인슈타인이 드디어 6살이 돼가지고 어딜 가는데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교 공부를 따라갔겠어요? 못 따라갔겠어요? 이 말이 안 되니까 잘 뭘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만 받아오면은 갈수록 태산인데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학생은 지적 능력이 매우 낮아 어떤 공부를 시키더라도 공부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렇게 성적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어떤 공부를 시켜도 공부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없다? 작다, 희박하다. 별로 공부는 틀렸다. 우리의 자식이 학교에서 성적표 왔는데 얘는 일찌감치 일부터 배우게 해라라고 성적표가 오면 어떻게 돼요? 자식을 냅둬요? 잡아버려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쌍칼을 돌린 다음에 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난리를 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대하나, 그죠? 우리 부모님, 목사님도 시작해서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라 개성을 존중하고 그가 가질 달란트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 슈타인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라고만 한다면은, 남들처럼 같아지려고만 한다면은 너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고 말 것이다. 그러나 넌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가 거기에 용기를 먹어가지고, 이야, 그렇지, 내가 남들하고 같아지는 게 아니라 난 좀 말 좀 어누라고 학교 공부 잘 이해 안 되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잘할 수 있는 걸 주겠다 해가지고 용기 내어 공부를 했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각각의 달란트를 인정하여 교육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특성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뭐가 돼야 돼요? 법관이 되든지 아니면 정치가가 되든지 아니면 의사가 되든지 쪽으로 밀어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각자 가진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라! 존중한다는 말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옆집에 유대인 애가 태권도에서 상을 휩쓸고 왔어요. 그 아들이 들어왔어요. 옆집에 누가 태권도로 검은 띠부터 시작해서 휩쓸고 왔대요. 풀이 빡 주면 엄마는, 야 이놈아, 너도 내일부터 태권도 끊어.
끊으란 말이 뭔지 모르지. 등록해. 태권도 등록해. 더 좋은 사범 찾아. 이게 누구예요? 보통 우리잖아, 그죠? 근데 유대인 엄마는 뭐라는데요? 니는 피리를 잘 불잖아. 넌 달리는 것도 오래 뛰잖아, 오래. 빠르진 않지만. 그렇게 뭘 해준대요? 아들의 딸의 가진 달란트를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피리로 성공을 하고 얘는 오래 뛰는 걸로 성공을 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의 자식을 향한 교육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자녀들의 특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깨우쳐 그것을 격려하면서 자녀들을 위대한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교육은 역시 전통 교육입니다. 현대 교육학자 최고 1인자는 존 듀이예요. 듀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사범대학 출신이어서 존 듀이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한 학년에 2과목씩 교육학 과목을 전공해서 4학년까지 16과목을 떼야 돼요. 16과목의 교육 과정을 떼야지 졸업을 시켜주고 교생 실습도 내보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16과목을 공부했어요. 뭐 교육 심리, 교육학, 교육 과정학, 배려온 거 다 공부해. 근데 공부할 때마다 튀어나오는 게 누군지 아세요? 존 듀이하고 프로이드예요. 하여튼 오지게 튀어납니다. 듀이. 그래갖고 프로이드 풀어줬어. 하여튼 뭐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라고 있어요. 되게 머리가 희한한, 그것도 다 유대인이에요. 듀이는 유대인 아니고. 근데 이 존 듀이가 가장 강조하는 게 경험주의 교육이에요. 인간들은 경험시킨 것만을 이해하고 그로 경험되어지는 것만이 진리이다 라고 얘기해. 경험되지 않는 것은 진리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 존 듀이입니다. 존 듀이 때문에 과학기술은 발달했어요. 경험만이 진리니까 자꾸 경험시키는 쪽으로만 가요. 그래서 과학기술은 발달했어요. 그러나 경험되지 않는 진리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었다. 그럼 죽었다 부활하는 게 경험되어지나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지 못한 진리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지금 누가 짓고 있나요? 막 보여줘, 못 느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들은 대부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식을 원하는 대로 해주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라. 그래야 그놈이 뭣도 가진 특성이 개발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그대로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부모들은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더 줘, 스킨하고 또 지훈이 더 줘. 그러니까 애가 뭐가 돼요? 이게 왼수가 되는 거나, 애 하자는 대로 다 주다 보니까 이게 애인지 망아진지 저는 인간인지 괴물인지 이런 걸로 키워본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식구끼리 밥 먹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해가지고 어버이날이니까 밥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아빠 그래, 오늘 뭐 먹을까 하면은 알라가 피자. 자동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피자가 콜라 먹고 있어, 콜라. 물론 저처럼 좀 세련된 할아버지는 피자도 좋아하니까 상관없지만은 우리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는 피자집 가면 피만 나는 거예요, 그냥.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전부 다 누구 중심이 돼요, 점점? 애들 하자는 대로 다 해주라. 애 중심이 되니까 애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유대인의 부모들은 반드시 자식들을 성경대로 그리고 조상들의 가르침대로 키웁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날이 뭔 날이냐면은 48년이요. 1948년 5월달.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된 거예요? 한 65년 전이에요. 65년 전. 그때 이스라엘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AD 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로마에서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피바다가 돼버렸어요. 마지막에 남은 몇 명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가서 숨었는데 거기서 3년을 버텼지만 끝내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 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망해가지고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갖고 어디 저 소련에 빌붙어 살고 유럽에 빌붙어 살고 이곳저곳 아시아에 빌붙어 살고 빌붙어 살았습니다. 민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나라 땅이 없는 거, 살 땅이 없는 거예요. 망해갖고. 근데 1900년 만에 1948년 5월 달에 드디어 나라가 생긴 거예요. 자그마치 몇 년이요? 1900년 만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죠? 없어진 나라가 몇 년 만에 생겼다? 역사 속에 유례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이 드디어 자기 땅에 생기니까 다 짐 꾸리고 소련서 어디서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조상들이 주셨던 이스라엘 땅에 와서 만난 거예요. 몇 년 만에 만나서 유대인들이 1900년 만에 만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 입은 옷들이 호톤도 다 비슷해요. 밥을 먹는데 좋아하는 게 다 비슷해요.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요. 말하는 습관이 다 똑같아요. 아니 1900년 동안 무슨 네트워크로 인터넷을 쳐다보면서 막 서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빵 떨어졌다가 190년 만에 몇십 대 후손들이 만났는데 세대차가 없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 그들은 성경으로, 또한 그들이 조상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탕으로 한 가르침, 탈무드, 미드라시 등으로 자식들을 훈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없어요. 충분히 극복할 만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는데 가장 걱정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치관의 차이예요. 북한 사람과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 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 지금 이대로 통일시켜 놓으면은 아주 북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 뭐라 그래요? 저것들은 눈 띄었는데도 코베가는 나쁜 놈들이라 그럴 거고, 한국 사람 북한은 뭐라 그래요? 게을러 터져갖고 개발하는 거 하나 없이 시키는 것 하나 똑바로 못하는 것들이라고 그럴 거라 분명. 겨우 60년 떨어져 살았는데도 그럴 거라고요. 그런데 190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생각이 똑같더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상들이 준 전통과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복받고 사는지 압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너도 모세처럼 살아야 된다. 알겠냐? 우리의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 알겠냐? 그렇게 살자.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구별하며 먹는 거 안 먹는 것도 구별하며 살았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도 그렇게 살자 하니까 천몇백 년의 만에 만나도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불과 그렇게 나라가 독립된 지 20년도 안 지나갖고 전쟁이 났어요. 큰 전쟁이 났습니다. 아랍의 억대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 억대와 불과 몇백만 명이 싸워갖고 완전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유대인들이 천 몇백만 만에 모여갖고 너는 그거 먹냐, 난 이거 먹냐, 막 색깔이 틀리다, 뭐 옷을 왜 그따위 입냐, 맨날 싸우면은 1억이 아니라 10만이 덤벼도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 줄 거냐고만. 자식들 대를 이어서 여러분은 뭐를 말해요? 우리들의 가문은 이것이다. 뭐냐고만 알려주고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키워야지 위대한 인물이 나는 겁니다. 시대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돈 쫓아다니게 만들고 명예 쫓아다니게 하고 여기저기 삐뚤삐뚤한 집안, 삐뚤삐뚤한 민족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한 바른 가정의 전통을 세워 그것을 양육할 때 우리 후손들 가운데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유대인들의 교육은 고리 교육이에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고리의 중요성은 뭐냐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깨지면 이미 그거는 동그란 고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하나를 중시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고리를 가장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고리로 딱 연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은 어디 가도 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과 우리 연결하는 고리다라고 생각했어요. 로마가 유대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들이 하지 못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지도 보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위협 가운데에도 유명한 랍비 한 분이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랍비 아키바. 아키야바라? 아키바. 예. 위주 먹지도 않겠잖아요. 그죠? 아키야바라, 아키바. 랍비 이름이 뭐예요? 아키바예요. 야, 거기서 떼어온 거 아니야, 아키야바라를? 아키바입니다. 예, 아키바. 이 아키바라는 분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강가를 걷다가 보니까 물속에 물고기들이 허겁지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뭐가 고프다고 지금요? 배고프니까 물고기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허겁지겁 여기저기 몰려댕기니? 했더니 물고기들이 하는 말이 저 밑에서부터 지금 어부들이 단체로 누굴 잡으려고? 우리들을 잡으려고 아주 훅 터서 올라오는 그물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여우가 꾀가 딱 떠올랐어요. 내가 너에게 한 곳을 소개해 줄 텐데 너희들이 물 바깥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어부들이 오지 않는 안전한 곳을 알려줄 테니까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련 내가 너희들의 위기를 한 방에 건져주리라. 거기는 어부도 없고 그물도 없고 낚시도 없는 평안한 곳이다. 왜? 지 배니까. 자기 배니까. 그죠? 이렇게 여우가 누구를 놀린 거예요? 물고기들 놀려. 그랬더니 물고기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디까지 갔어? 있다. 그죠? 야, 이 어리석은 여우야, 너는 우리 물고기들한테 물속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대답했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물속이 어떻게 해도 두렵고 위험해도 물고기한테는 어디 가장 안전하다? 물속이 안전하고 합니다. 그죠?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나갔다면 어떻게 해요? 여우 뱃속에서 그지 거긴 그물도 없고 낚시도 없고 어부도 없지. 오로지 여우가 그밖에 없겠죠. 그죠?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위협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성경을 버리거나 성경을 떠날 수 없다. 이게 아키바 랍비의 가르침이었어요. 지금 로마인들이 우리를 이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죽이겠다, 가르치면 죽이겠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혹 죽는다 하더라도 어딜 떠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물속, 하나님의 말씀의 바닷속은 떠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뭐다? 여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다 라는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 것을 교육한 게 아키바 랍비다 하는 말이에요. 배우 남궁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잘생긴, 남자답게 생긴 남궁원. 여기는 다 모르지 남궁원이 누군가. 근데 이제 요대목은 좀 남궁원이 누군지 압니다. 요대목. 이 남궁원 씨는 믿음이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 홍정욱인데 오래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해갖고 졸업할 때는, 입학도 잘했지만 졸업할 때는 세계상을 휩쓸었습니다. 졸업생한테 주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대요. 아니, 아들내미를 얼마나 잘 키우고 도대체 과외 공부를 얼마나 좋은 놈을 시켰길래 아들내미 이렇게 훌륭하게 됐습니까? 했더니 어머니 양춘자, 벌써 이름이 완전 촌티나잖아요. 양춘. 옛날에 다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정효입니다. 정효. 하여튼 할아버지도 이름을 촌티나게 졌나 어떻게 했는데. 근데 그 어머니 양춘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 아들한테 세상 학문의 과외를 한 번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같이 선생님을 초대하여 시킨 공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뭔 공부다? 성경 과외 공부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초빙해서, 교회학교 선생님을, 이 선생님이랑 좀 이게 안 맞으면 다른 선생님을 초대하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인물 중심으로, 오늘은 아담을 배웠으면 내일은 하와를 배우고, 모레는 에녹을 배우고, 글피는 가인을 배우고,
인물 중심으로 매일같이 자식한테 뭔 과외 공부 시켰대요? 성경 과외 공부 시켰대요. 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언제부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 참 지혜롭다, 너 천지 아니냐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 귀중하신 본향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식들을 뭘로 키웁시다? 천재로 키웁시다. 천재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고리를 중시해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유대인들은 조상과의 고리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네 조상이란다, 다윗이 네 조상이고 모세 할아버지가 네 조상이다, 아느냐? 너도 그런 조상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네 후손에게 그런 조상이 되게 커라 라고 얘기한대. 아,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래, 우리도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모세 할아버지처럼 그런 인물이 되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웃과의 고리도 중요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꼭 막내 아들이 집 밖에 나가가지고 살피고 냅니다. 왜 살필까요? 밥 먹기 전에 왜 아들이 나갔고 온 동네를 살피고 내니까 우리 집에서 누가 같이 밥 먹어야 될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음식을 할 때 가족이 10명이면 15명분을 준비한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뭐 하게 하실 것이다? 같이 먹게 하실지 모른다. 이웃과의 고리예요. 농사를 져도 10분의 1의 밭의 끄트리는 남겨둔대요. 왜? 고아나 과부나 여행자가 와서 먹으라고 남겨두는 거예요. 집마다 저금통 하는데 그 저금통 이름이 어디 갔냐? 제데카라는, 제데카, 이게 뭐냐? 구제헌금 저금통. 용돈을 받으면 반드시 10의 1조와 구제헌금을 그분에 넣어놓는 거야. 그래갖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구제헌금 꺼내서 도와주는 이웃과의 고리입니다. 너는 절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다. 자꾸 자식한테 하길.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따라하십시오. 쉐마. 쉐마. 시작. 히브리어로 쉐마는 깊게 이런 말이에요. 깊게가 뭐예요? 일본말로? 들어. 그 말. 들어. 그 말입니다. 깊게. 이게 쉐마. 들어 임마. 이게 쉐마입니다. 알겠어요? 쉐마 교육이. 왜 쉐마 교육이라고 하느냐?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성경 중에 신명기가 있는데, 이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 일본말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요 깊게. 그 말. 깊게 이스라엘이요. 그 말. 야 들어. 그 말입니다. 이게 쉐마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어요. 그럼 뭘 들으라고 했느냐? 요 들려오는 요 얘기를 교육시키는, 그게 바로 무슨 교육이에요? 쉐마. 무슨 교육? 쉐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한테 쉐마 교육하면, 유대인은 처음 만났는데 쉐마 하면은 벌써 이 사람 레벨이 상당히 다까이안하고 확 노니까, 혹시 유대인 여기다 모자 얹어갖고 다니는 사람 만나거들랑 그냥 무조건 만나고 샬롬 쉐마 하는, 그러면 상당히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쉐마가 뭐냐? 들으라 라는 말인데, 뭐가 들으라는 말이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 시작. 물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슈와 오직 한 분밖에 안 되는 슈니까 너는 고코로, 그리고 다마시, 치카나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슈 아이시나 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쉐마예요. 초창기 쉐마는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이 우리가 오직 그분을 섬겨야 되니 너는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알겠냐? 알았냐? 이게 쉐마 교육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5번째 특징이에요. 철저한 쉐마 교육.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교육이었습니다. 그게 훗날 더 발전돼 가지고 쉐마가 6장 4절 5절만 쉐마가 아니라 9절까지가 다 쉐마가 됐어요. 9절까지가 뭔지 압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갈티라는 거예요. 네 자식한테 앉았든지 누웠든지 길 갈 때는 길 따라 언제든지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알았어? 너 학교 갔다 오지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알았어? 그걸로 먼저야.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기다도 붙이고 여기다도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뭘 붙여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온 동네 심지어 여기다도 붙이고 뭘 붙여라? 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 이게 최고다.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것을 누가 자식한테 가르쳐라. 셋째는 온 집안이 어디다 붙여놓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시하는 교육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들을 축복하사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가르쳐서 세계적인 자녀로 만들어 보자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공부해 해봤자 신정 일만 나요. 안 하니까. 그렇다 그렇게 한다고 걔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들의 개성을 인정하며 격려하며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전통을 만들어서 그 전통을 교육하고 고리를 말씀의 고리, 이웃과의 고리, 조상들과의 고리, 이 고리를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교육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쉐마 교육을 할 때 우리 본향교회 자녀들이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 부모이신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을 통해 전도한 자들의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냅시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지난주 2가지, 오늘 5가지 말씀 가슴에 새겨서 그렇게 가르쳐 위대한 후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자식들을 왕자 공주로 키웁니다. 지들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가끔씩 소리 한번 지르는 척하면서 결국 해당 대로 다 해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뭔지 발견하고 격려하면서 양육하게 하시되 말씀으로 전통을 세워 이제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전통이 세워진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혼자만이 잘하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며 예배 사랑하며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만들어 그들이 또한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후손의 후손이 위대한 인물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